성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찬송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한 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14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내가 빚진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눕니다. 여러분, 빚지고 사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변제할 때까지는 그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에는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유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항상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항상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의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그곳이 시골이든 도시든 상관없이 그 순간부터 땅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의 바울됨의 말씀입니다. 여기 빚진 자는 바울의 철학이요 인생관이었습니다. 그가 핵심적인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세 가지 정신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은 당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학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행위에 굉장히 초점 맞춰서 율법주의적으로 살았던 바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화와 문명을 모르는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까지 모두가 자기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바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구해 주시다니. 나는 내가 잘나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었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일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오늘을 산다면 삶이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을 때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했을 때 인생관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많이 쌓았을 때 은혜로 생각하고 교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인 건강을 가졌다 해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 허투루 육신의 삶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바울이 모진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 빛을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의 빛을 가장 큰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이 때문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들이 클수록 더욱 열심히 더 귀하게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형제와 이웃을 살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선교의 빚진 자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유럽과 서양 교회의 선교사들에게 빚을 많이 졌습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말콤, 페닉,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성경을 가지게 되었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들보다 앞서 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폐쇄된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관군의 공격을 받으며 성경을 던지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에 젖은 물을 먹는 자마다 생명수를 맛보며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의 쪽복음으로 한반도는 축복의 땅이 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의 빛을 갚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가 선교의 거룩한 의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모든 개인과 가정과 교회, 국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빚 갚는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개인, 교회, 국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신앙생활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간직하고 겸손하게 섬김의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 찬양,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악의 썩은 내 육신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를 할 때 음성 주시고 찬송을 할 때 기쁨 주시네. 내 작은 힘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대가였건만 눈물만 쏟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하시고 삶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의 정신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 우리 모든 지식이 빚진 자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이라도 항상 모자라도 생각하는 헌신의 삶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듣지 못한 자들에게 들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빚진 자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친 계대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